오늘 이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29장 22절에서 29절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29장 22절에서 29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또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물에 빠져 숨지도 못하며 젖을도 없으며 거기에 아무것도 나지 아니하니 옛적에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도임의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의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을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춰진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을 과거에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은 분명 능력과 권능의 주님이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앞으로도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큰 힘겨운 과제도 이 능력과 권능의 주님을 힘써 의지하며 겸손하게 그분의 도우심을 붙들고 나가면 능히 이길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미래의 문제도 어떻게 보면 두렵고 막막하며 힘겨운 일처럼 보일 수가 있겠지만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잘 의지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미래에는 하나님보다 무엇을 바라보지 말아요? 우상을 바라보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죠. 만약에 너희가 우상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또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될 것이며 오히려 스스로 교만해서 안주하여 자신은 평안하다고 착각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결국 여기서 하나님을 떠나 이스라엘 백성이 죄에 깊이 물든 상태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잘 보여주는데 죄에 깊이 빠지게 되면 스스로 속은 상태가 되어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자신은 아무 문제 없고 평안하다고 그렇게 자부하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 소망이 없는 상태이겠죠. 그런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죄에 빠지면 스스로는 자신이 정말 비참하고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모르지만 정말 그들이 당할 심판은 얼마나 엄청난지를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인들에게 내리시는 주님의 저주가 23절 보시면 제일 처음에 어떻게 말합니까? 온 땅이 무엇이 돼요? 유황이 되고 소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뭐예요? 거의 지옥불을 우리가 감안하듯이 엄청난 심판과 죄악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더 이상 그 땅에서는 농사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저주의 땅이 된다는 것을 23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자, 그러자 여러 나라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봅니까? 자, 24절의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24절. 자, 시작.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며 아멘. 자, 여기서 보시면 여러 나라 사람들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이방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자, 근데 이방인들마저 어떻습니까?
그 심판이 보기에 너무 크고 엄청난 것이라서 이방인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냐, 그 이유가 궁금할 정도의 엄청난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이유를 한번 읽어볼까요? 자, 25절과 26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아멘. 자, 두 가지로 말하죠. 25절 맨 끝에 보시면 무엇을 버리고?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자, 그 다음에 26절 맨 끝에서 보시면 그들이 그 우상을 뭐하고 뭐한 까닭이라?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다 버려버리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뭡니까? 우상을 섬기며 절대 섬기지 말란 그 우상을 섬기며 절하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되었음을 심지어 이방들까지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서 그것들에게 절했을 때 하나님은 엄청난 심판과 재앙을 여기서 받게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지금 이방인들마저 그 심판과 저주를 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이런 평가를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심판과 저주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요, 이방인들보다 영적인 상태가 더 심각하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보다 어떻습니까? 영적인 상태가 더 심각하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사를 가만히 보시면요, 그래도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어요. 왜? 세상이 점점 더 타락으로 가니까 교회가 걱정하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점점 어떻게 변한지 아십니까?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요. 교회가 옛날에는 저렇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저렇지 않았고 옛날에는 성들이 저렇지 않았다고 세상이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오늘 이 시대가 점점 더 주님을 등지며 교회를 배반하며 언약의 말씀을 버리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평가임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사실을 더욱더 진지하게 여기며 주님께 바른 신앙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는 특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스스로를 속게 만드는 거죠. 죄 가운데 있으면 자신의 영혼은 정말 심각한데 이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속은 채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리가 없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게다가 이 죄는요, 전염성이 있어서 한 사람의 죄가 온 공동체를 죄로 물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있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면 그 여파는 더 심각해짐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영적 기준이 점점 낮아지며 이로 인해서 교회는 더욱더 거룩한 공동체를 벗어나서 세상과 전 차이가 없는 그야말로 교회 안에 세상 모임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모이는데 거룩하지 않아요. 은혜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니 점점 더 그 모임이 세상 모임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살 길은요, 하나님밖에 없으며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진짜 살 길이며 영적인 회복의 길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에서 보시면 이것에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되지 없도록 하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자, 여기서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는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여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할지어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죠. 내가 구원받았네, 난 천국갈 인생이네, 그러면서 안주하며 은혜 없는 삶을 계속 지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았네 하면서 안주하며 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신뢰감도 없는 그런 생활을 계속 지속하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를 잘 간직하며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며 사는 것이 바로 바른 신앙생활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여나 죄에 빠져서 쓴뿌리가 나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거기에 빠졌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의 마음에 기쁨이 될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가 갈수록 점점 더 교회가 타락해지며 교회가 본질을 벗어나서 은혜가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더욱더 주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말세로 갈수록 더 큰 신앙으로 깨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도 주님께서 깨워주시며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게 하심을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아버지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이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어서 배웠사온데,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것으로 안주하며 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주님을 만나는 기쁨도 없이 그냥 교회 아버지여 이 성자만 받는 아버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여 매 순간 주님께 나올 때마다 영적 기쁨으로 그 주님을 만나며 말씀으로 주님을 깨달아가며 아버지 매 순간마다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아버지여 이 쓴뿌리와 이 지역의 뿌리가 있다면 다 자라나며 회개하고 돌이키며 주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